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가 많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속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대언자가 무엇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구분해야 된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단 사이비 경계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첫 시간에 이단 종파가 뭐냐, 왜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느냐, 또 이단 종파의 그 특징이 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요 근래에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시는 그런 그 형제님들이 많은데 그 형제님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야, 진짜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세뇌가 당해서 평생 어떤 한 개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러고선 신앙생활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이와 같은 껍데기 신자가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한번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단 종파 이랬는데 영어로는 컬트입니다. 컬트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경적 기독교를 왜곡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컬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하는 게 이제 성경을 일단 짜깁기 하고 난도질을 해서 이렇게 하면 교리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피해가 이걸 따르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영혼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이제 하는 그런 일인데 여기서 이제 특히 사이비는 진짜처럼 보이는데 가짜를 우리가 사이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서 진짜를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 그게 사이비입니다. 자, 그러면 이단 종파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라 그러면 거기에 종파의 지도자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경 해석을 절대적인 권위로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성경과 동등한 그런 권위로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이제 이단 종파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단 종파 그 성행 사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은 몰몬교, 안식교 이런 게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 컬트 이단 종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몰몬교 같으면은 1830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30명에서 1978년에 400만 명 그리고 현재 약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정도가 지금 몰몬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몰몬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대학교마다 영어 잘하는 미국인들이 지금 서 있거든요. 한국말로 막 이렇게 말을 해갖고 아이들 데리고 갑니다.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럴 때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대학에 공짜로 이렇게 공부시켜주겠다 해갖고 몰몬 대학이 다 하와이에 있어요. 몰몬 제일 큰 거는 유타주에 있고 그래서 그런 데 데리고 가서 낮에는 일 시키고 그 몰몬 하와이 이런 데 가면 몰몬이 운영하는 민속촌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 다 한국 사람 오면 그런 아이들이 가서 안내해주고 밤에는 뭐 공부시켜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많이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 중에 또 공부를 하고 그랬으니까 또 훌륭한 이런 사회적인 그런 인사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또 이 몰몬 교도들 중에서 또 한국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몰몬이 자연스럽게 이제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천지 뭐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2012년 통계로 약 10만 명 정도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안성홍 증인회는 자기들 말로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지금 전 세계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어쨌든 신천지보다는 더 많이 수십만 명 정도의 이와 같은 그 신도들을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가 상당히 많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단 종파가 성행을 하느냐?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 또 지난 20세기는 보통 사람들이 불확실의 시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확실한 게 없어요. 직장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처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뭐 대학을 다니고 뭐 공부를 좀 하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 이런 게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게 이겁니다 하고 확실한 답을 준다는 거예요. 옳든 그르든 자기는 그냥 왔다 갔다 이게 뭐가 확실치 않다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 아주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가면 나도 무언가 좀 확실한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단 종파에 이제 빠져든다 그럽니다. 둘째는 사람의 필요에 이제 부응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단 종파에 자주 빠지냐 아니면 많이 빠지냐 대부분 감정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걸려든다. 지금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불안해요.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분석을 가서 보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서의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이단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강도질하고 뭐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성이 약하고 이렇게 해갖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좀 추구하려고 하다가 그 순수가 잘못돼갖고 옆으로 한쪽으로만 기울어져서 우리만 옳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거기서 이단 종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맹목적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 가서 보면 시야를 말 이렇게 앞으로 갈 때 딴 데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아놔갖고 이렇게 뿐이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성경도 이렇게만 보고 사는 것도 이렇게만 보고 생각도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자기 세상에서는 자기가 완벽하거나 아니면 거룩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탁 치워놓으면은 그러면 진짜 맹목적인 것을 추종하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드러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무언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도가 되면 그러면 이단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된다. 근데 왜 이 이단이 이제 성행을 하냐? 이단 종파 아니면 이단 종파의 그 지도자들은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주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대로만 ABC 순서로만 따르면은 그러면 구원이 거의 보장이 된 것과 같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많은 경우에 아이고 난 잘 이걸 모르겠고 그냥 피동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하라든지 뭐 저 지도자가 소위 얘기하는 종이 하라면 그냥 그거대로 하면 그냥 구원은 맡아놓은 거겠구나.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정해준 그 시스템과 거기서 정해준 그 교리 그것만 쭉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종이 얘기한 그대로 구원의 꼴이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피동적인 그러한 그 삶을 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어디로 쫓겨났어요? 베레아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베레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사도행전 17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라? 아니에요. 더 고귀하여. 더 고귀하여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들이 정말인가 아닌가 성경 기록들을 펴고 늘 대조해 봤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단에 안 빠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언가 하여튼 저 사람 확신에 차 있네. 나도 저 사람만 따라가면 확신에 차겠구나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또 감정은 불안하고 감정이 이제 확고하지 못한 상태 이렇게 해서 지도자를 절대적으로 이제 신뢰하면서 이단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식에 의해서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단 종파가 성립하는 셋째 이유는 소위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함으로 이단 종파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제가 뭐 구원파를 뭐 이단이다, 이단 종파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색채는 굉장히 강하지만 다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왜 구원파가 나오냐 이거예요. 그 구원파가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날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교회 가면 구원을 확실하게 가르쳐준다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구원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원파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매일 구원만 강조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구원파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기존에 정통이라고 하는 데가 죽은 정통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이걸 확실하게 해준 내가 거길 좀 들어가면 그럼 확실하게 되겠거니 해서 그래서 이단 종파가 이제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 추종자들은 많은 경우에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났으나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므로 이단 종파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여기 신천지니 심지어 문선명 죽었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물은 다 기독교 물을 먹는 겁니다. 심지어 마르크스, 다윈 이런 사람들도 다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가 제대로 답을 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내가 찾아서 답을 주는 대로 자기가 스스로 창시를 하든지 아니면 답을 주는 거기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이단 종파를 이제 형성을 한다고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또 대개 이단 종파 추종자들은 일반적인 그 기독교인들에 비해 전하는 말에서 권위가 있고 또 많이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건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폄하하는 게 아니냐. 근데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90% 이상이 성경 안 읽습니다. 일주일 내내 읽는 성경이나 듣는 성경은 주일날 목사님이 여기 설교할 때 한 구절 읽은 것 외에는 성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얘기할 게 없잖아요, 이게. 근데 이단들은 착착착착 펴서 이거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확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단 종파의 그 특징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단 종파가 기독교가 전하는 이런 보편적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하면은 그렇게 많이 따라가질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어떤 진리가 그 종파의 지도자에게 계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혹시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데도 그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그 교회나 어느 집단의 지도자가 지난 2000년 교회사에 이거 안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안식교도 100% 킹제임스 성경을 써요. 미국에서. 몰몬교도 100% 킹제임스 성경만 써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여태까지 지난 교회에서 2000년 동안에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처음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될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2000년 동안 숨겨놨다가 지구마가 어느 누구에게만 딱 드러낸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진리라고 하는 거 이미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체험해보고 살펴봤고 했는데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돼서 그게 이게 제대로 서지 않은 거지. 갑자기 지금 1800년,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나만 아는 뭔가가 이렇게 계시가 됐다. 네 개만. 이건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몰몬 만든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천사 모로나이가 나타나서 그래서 특별한 이런 그 지식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안식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식교를 창시했다고 이제 알려진 엘렌 G 와이트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또 신천지 이만희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가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만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둘째, 새로운 성경 해석을 들고 나옵니다. 새로운 성경 해석.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노영규 형제님이 문선명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선명 글을 제가 잠깐 가서 읽어보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게 따먹은 게 사실은 여자를 따먹은 거래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여태까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배 드리러 와서 선악과 따먹은 거 얘기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게 JMS 정명석인가? 그 똑같거든요.
그게 그런 식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딱 들어보면은 새로운 해석이고 새로운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신들만이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다. 이거 가장 크게 주장하는 데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마태복음 13장 34절에 거기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지 않고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의 그 신비들을 설명할 때마다 하나씩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개역 성경이 잘못돼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신천지에서만 풀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생긴 거예요? 성경이 잘못 번역돼서 생긴 거예요. 이 신천지는 성경이 잘못 번역돼서 생긴 거예요. 여기 우리가 또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락교회, 귀신, 처녀귀신, 할아버지 귀신, 뭐 삼촌 귀신, 이거 왜 그래요? 성경에 귀신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개역성경 읽으면. 성경적으로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둥둥, 죽은 다음에 둥둥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지금 특별히 신약시대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 가는 거지 둥둥 떠돌아다니는 거 없거든요. 근데 여기 개역성경에 귀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귀신 교리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 번역되면 신천지도 나오고 이 성락교회 이 베레아 귀신론도 나오고 또 베레아 귀신론 또 할 때도 성경이 잘못 번역되니까 창세기 2장 7절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런 번역은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번역이에요. 생명이 되는 거.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지. 그래서 영혼, 육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중 아담론이 있어서 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이 없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근데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엉뚱한 교리 전혀 미국이나 어디 선진국 어디에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교리가 왜 나오냐. 성경이 잘못 번역됐기 때문에 이런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단 종파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성경 이외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경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글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전통이 성경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성경 이상의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몰몬교회, 몰몬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식교 같은 경우는 엘렌 G 화이트의 그 글이 성경하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언자인데, 여대언자인데, 뭐 예수님 이상으로 이렇게 동등한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주교예요. 천주교회는 슈퍼 이단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이 이단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저렇게 큰 게 이단일 수가 있냐. 교황의 말이 성경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내리는 그런 해석이, 천주교회가 내리는 그런 전통으로 지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성경의 권위하고 같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하면 그러면 교황의 말씀이 성경보다 더 위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단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단 종파는 이제 여러 가지 교리가 잘못되는데 그 교리들 중에 특히 삼위일체 교리가 잘못됩니다.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많은 경우 지금까지 이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요새 안상원 증인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대요. 하나님 어머니. 그런데 그 어머니 하나님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근데 이번에 신문에 가서 보니까 이 어머니 하나님의 극진하신 보살핌으로 이 안상인 교회가 그냥 급증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러니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가 참 이게 말 그대로 코미디인데 거기에 수십만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창조된 하나님이다. 창조된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가엘 천사장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그 교리가 이제 잘못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통 기독교를 이제 더 부인하죠. 특별히 이제 안식교 같은 경우에 안식교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건 마귀 숭배하는 거다. 어느 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요? 안식일날. 토요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다 천주교에서 내려온 가짜 전통이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마귀 숭배하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통 기독교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단 종파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기 이단 종파에 가면 거의가 다 이 행위에다가 믿음에다가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서 믿음 플러스 행위에 이와 같은 그 짬뽕 시스템이 꼭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 안식교나 아니면 몰몬이나 이게 왜 그냥 미국에서 돈 다 버리면서까지 여기 와서 이러는지 아세요? 거기서는 이 행위가 드러나서 그걸 하는 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출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 출애가 되면 우리 교회를 나가면은 그러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란 그런 교리를 믿지 않고 거기에다 그걸 안 하려니까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유지하려니까 반드시 믿음 플러스 행위로 이 구원 시스템이 꼭 그렇게 정립이 돼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하다가는 이단 종파 지도자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십시오.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리고 이단 종파 지도자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종의 하나님을 믿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 종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종의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된다 해서 강력한 그러한 리더십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단 종파가 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강력한 종이 있는 본 교회가 있고 그리고 지역에 이제 교회가 다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50개든 100개든 상관없어요. 다 위에 있는 이 종님이 하라는 대로 목사도 다 이 종이 파견하는 대로 다 내려가야 되고 목사가 하라는 여기 맨 위에 있는 목사가 하라는 대로 이 목사가 다 바뀝니다. 로테이션 돼서 바뀌어요. 이와 같은 식으로 하면서 또 어떤 일들을 행하냐 하면 주일날 오후 예배라든지 수요일날 예배라든지 이거는 이 종님이 하는 거를 전국에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그건 이단될 가능성이 지금은 이단이 아니라도 이단될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지역교회는 말 그대로 목포에 어느 교회가 있다. 그럼 목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운영해야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걸 관여해서 목사를 바꾸고 돈을 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거 지배를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신약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컬트가 되려고 하는 컬트가 여기다 하면 거기 문턱에 와 있는 이와 같은 거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하면 많은 경우에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침에도 오늘 설교했듯이 성전 건축, 그거 왜 그래요?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안식교, 또 안상홍 증인회, 여호와의 증인 다 왜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방인이면서 구약시대의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렇죠?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일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구약의 그 대표적인 건물 그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가는 그와 같은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살면서 구약시대 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이단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안상원 증인의 지금 6월절 지키거든요. 여러분 말이 돼요? 6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6월절 그 행하던 그거를 지금 뭐로 바꿔줬어요? 주의 만찬으로 이미 바꿔줬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지금 왜 6월절을 지킵니까? 6월절 지키는 걸 큰 자랑으로 지금 삼고 있어요. 또 이런 데 가서 보면 대개가 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다 노력하는 거예요. 거의 이단 종파는 다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누구예요?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르우바인 지파에서 12,000명. 그렇죠? 지파 이름이 다 나와 있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그 12지파 각각에서 12,000명이 나와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건데 그걸 다 나한테 아전인수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천지가 이제 10만이라니까 이제 4만 4천만 차면 그러면 신천지가 이루어지는 거야.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게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과천에 있는 청계산인가에 그게 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4만 4천만 채우면 내가 또 가서 좀 도와서 빨리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고 특히 신약과 구약을 잘못 이해를 해서 특히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러한 잘못된 천주교 신학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단 종파의 특징은 자기 목사나 자기 교회에서 출판한 그 책 외에는 절대 읽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거 이단에 거의 문턱에 와 있구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어떤 책을 읽어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버릴 줄도 알고 취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지금 살면서 목사가 하라는 대로 이 책 읽으면 되고 이 책 읽으면 안 된다고 그거 지정해주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단 종파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교주나 누가 정해준 책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읽으면 그럼 가서 고발해야 하고 고발하면 상품 주고 내쫓고 이런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생명의 말씀사 어디 가셔서 좋은 책이 있으면 읽으시고 그 좋은 책 중에 다 맞지 않거든요. 아닌 건 가려내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단 종파의 특징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가정 파괴를 이거를 뭐 아주 가벼운 일로 생각해요. 남편과 아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남편이 이건 아니다 해서 나오면은 그럼 교회가 뭐라 그래요? 그 부인에게 저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갈라서라. 딱 이렇게 하면 갈라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결합하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한다 그래도 교회나 목사가 가서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자꾸 이걸 나누어서 가정 파괴를 일으킨다. 이건 거의 뭐 백발백중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뭐 아내를 버리고라도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 그 이단이에요. 이단.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가서 보시면은 믿지 않는 남편 얘기가 나오고 믿지 않는 아내 얘기가 나와요. 믿지 않는 그와 같은 그 아내나 남편이 못 살겠다 그러고 그렇게 요구할 때만 할 수 없이 이혼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 구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으로 인도하셨다,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혼할 사유가 돼도 믿는 사람이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 법칙인데 가정을 파괴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이런 단체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100%. 자, 그럼 사이비 이단이 어떤 기법을 써서 이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이제 끌어들이느냐. 첫째, 악랄한 거짓말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히틀러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조그만 거짓말은 사람이 안 믿는데 큰 거짓말은 사람이 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같은 거,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엄청 크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저도 공과대학에 있어요. 오는 아이들이 다 그래도 과학 이런 거 다 잘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오거든요. 상담을 하다가 야, 원숭이에서 사람 됐냐고 이렇게 물으면 머리 이제 긁적긁적 하다가 한번 생각해봐라. 한 대, 두 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저 끝에 내 할아버지가 원숭이인 것 같으냐 그러면 아니라 그러더라고.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닌데 맨날 학교에서 원숭이에서 사람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 거짓말만 하면 이단 안 갑니다. 10가지 얘기를 하면 8개, 9개는 진짜 맞는 말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믿는다고요. 거기다 1개, 2개를 섞는 거예요. 1개, 2개를. 이게 섞으니까 좋은 게 많이 들어오면서 조그만 게 이렇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에 푹 빠지게 되면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둘째는 사랑 폭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신도끼리 강력한 유대감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다른 사람이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 해서 이
사이비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아예 확연히 금을 이렇게 딱 부어갖고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끼리 해야 된다. 우리가 남이냐 이렇게 이제 해서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껴안아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뭐냐면 고립화 기법이에요.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부모, 형제, 뭐 친척, 자식 이런 거 소용없어요. 믿음이 다르다 그건 갈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립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종파에 가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간에 갈라진 사례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난 기법. 그건 뭐냐면 기존의 기독교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전통적 가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이 안 되면 자기 시스템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백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성도나 누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이단 종파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초신자를 이제 방문해요. 초신자 방문해서 마음을 열도록 하면 이 초신자가 뭐 이러쿵 저러쿵 해서 자기 고백을 다 들어놓으면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그 사람이 늘어놓은 그 고백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용한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이 사정을 가지고 설교를 직접 하면서 무언가 문제를 풀어주는 듯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니까 이 목사는 용한 목사가 이제 되는 거고, 그거 듣는 사람, 야, 저 목사가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다 알까? 그거 누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같이 가서 얘기한 사람이 목사에게 다 가르쳐 준 건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정말 용한 종이다 이래갖고, 그래서 이제 고백 기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포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언어 조작이에요. 언어 조작. 이거는 공개 토론을 정기적으로 열어요. 우리 다 같이 공개 토론 하자고 다 누구라도 무슨 얘기도 하도 좋다 하고 이제 모이면은, 그럼 거기서 이제 반대말 하거나 이거 왜 우리 교회가 이랬습니까? 이러면 그때 고참 신도가 나서서 죽사발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묵사발을 만들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그런 말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제 그거 얘기하는 사람 없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말만. 거기 100명 있으면 100명이 똑같은 말,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 킹제임 성경을 쓰는 사람들도 가서 보면 앵무새처럼 카세트 트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럭크맨이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똑같이 얘기해요. 이거 이단되기 쉬운 거예요. 이단되기 쉬운 겁니다. 럭크맨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걸 얘기를 해야지. 100명 만났더니 다 거기 속한 사람 다 똑같아. 이렇게 되면 이게 이단이 되기 쉬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실존의 마약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약 먹은 사람처럼 이렇게 만드는데, 특별히 자기들의 종파가 세계 유일의 엘리트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뭐 박옥수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 줍니까? 박옥수가 만든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누구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오늘 미국에서 오신 한 자매님 간증했잖아요.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요, 미국 땅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도 다 이상하게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 영이 찔림을 받아서 도저히 같이 앉아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완전한 교회요,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우리 사랑침례교회 오시면 우리만 유일한 교회다, 우리만 제일 좋은 교회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뭘 자랑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뭘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하다. 이거를 내가 인식하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만 완벽한 교회다 이렇게 나가면 그럼 저도 이단이 되고 여러분도 이단이 됩니다. 그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말론을 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전 재산 헌납하게 하고 휴거 받으면 그러면 뭐 빚 갚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다 일단 대출 받고 휴거 받으면 되지 않냐. 이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 돼요? 여러분, 가서 받아오라는 거 1억 다 받아와요. 받아왔는데 휴거 되면 안 갚아도 된다 이거예요. 이게 도둑놈 심보지. 이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공포감도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양심을 아주 화인을 맞도록 그렇게 해서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알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이게 이단 종파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협박을 합니다. 탈퇴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불행이 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듯이 우리 교회 왔다가 싫다고 나가는 분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축복해서 보낸다 그랬잖아요. 가셔서 마음 편한 데 가셔서 그래서 양심적으로 하나님 섬기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같이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지금 보내드려야지. 나가면 너 죽는다. 교통사고 난다. 애가 잘못된다.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이단 종파가 나오는 그런 그 하는 일들 가서 보면 비상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일 저주하고 전화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죠? 그것까지 목사가 관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성경적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좀 만나는 것을 삼가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밖에 나갔다.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하고 통화한다. 그럼 그 사람의 자유예요. 목사가 그런 것까지 관여할 필요가 없고 그래야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갔다.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사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협박이 이제 들어온다. 이건 이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면과 세뇌를 사용해서 사람들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복잡할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해요. 특히 집회에서 찬양을 할 때 신도들 모르게 목사나 지도자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최면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대뇌가 현재 의식을 관장하는 신피질의 일부분을 남기고 휴식한 상태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약간 몽롱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이 뱀이 누구에게 접근해요? 이브에게 접근했어요. 그래서 이브가 그걸 따먹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먼저 죄를 지은 거 우리가 봤을 땐 누구예요? 이브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이브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브가 죄를 졌다 그래요? 아니면 아담이 죄를 졌다 그래요? 아담이 죄를 졌다 그래요? 가서 한번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느라. 이브는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쉽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최면과 세뇌에 걸린 거예요. 이브는. 그러니까 몽롱한 상태에서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브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근데 아담은 이브가 가져다 주니까 맨정신으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서 의도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아담에 의해서 처음 저질러졌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최면과 세뇌를 사용해서 최면이 사람이 걸리면 몽롱한 상태가 되면서 의식이 있긴 있는데 멍한 상태가 돼요. 뭔가 마음이 매우 편할 때 이때 이 지도자가 서서 무언가를 암시하는 그런 말을 하면 비판 없이 이걸 이제 수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어떤 강한 신념을 갖는 그러한 동기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최면 시술자가 인간 심리학을 잘 공부해서 인간 심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더욱더 다양하게 최면과 세뇌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한 집단 최면은 몇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갖고 열성적인 종교의식을 할 경우 특유의 분위기에 빠져들어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동화돼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경배와 찬양이라 그래서 하는 거 와서 보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그냥 점잖게 이렇게 노래하고 그런 사람 봤어요? 엄청나게 뛰고 열성으로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지도자, 이 컬트의 이런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특별히 뭘 통해서 하냐? 노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노래. 그래서 이 락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그래서 이게 만추라 박자로 들어와서 사람의 이 혼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그럼 혼이 확 열려버리거든요. 그럼 다른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단종파 추종자로 이제 만든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기도도 주여 삼창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최면 거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런 데가 나온다 그러면 기도 못 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떠들어대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조용하게 내 마음을 지금 드리는 게 기도인데, 옆에서 그냥 막 개구리처럼 떠들고 이러는데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다 최면 기법이에요. 여기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반복이 사용돼야 돼요. 반복되는 단조로운 음악이 계속해서 나오고, 낮게 깔리는 그런 음성이 나오고, 이러면 강한 신뢰감을 이제 받거든요. 여기서 주위의 분위기로 인해서 경배와 찬양 이런 데 가면 괜히 구원받은 것 같고 하늘나라 온 것 같고 이렇게 착각이 든단 말이에요. 야, 손을 닫으니까 나도 들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세뇌고. 그래서 여기에 빠져들게 되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그리고 거기 쫓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최면과 세뇌는 기성종교에서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은사운동 하는 데는 다 최면 쓰는 거예요. 이거 세뇌 쓰고, 뭐를 통해서? 락음악을 통해서. 그 락음악 없이는 안 돼요. 은사 집회가. 되질 않습니다. 조용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은사 집회가 되질 않습니다. 일단은 뭐 어떻게 해요? 음악을 통해서 반쯤 죽여놓고, 그 다음에 나타나야, 그래야 이제 사람이 거꾸로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뇌의 3대 원칙은 첫째, 반복.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속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도 천천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도 이제 옛날에 이거 하러 다니면 쫓아간단 말이에요. 방언받기 위해서. 그러면 강사가 천천히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천천히 해요. 그 다음에 좀 빨리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템포를 조절해 나가면서 하면 랄랄랄라가 나오면서 이제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순절 그러한 은사주의 하는 데서는 아주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이 컬트의 지도자가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알게 되면 그런 고도의 그러한 최면과 이와 같은 그 세뇌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걸 만들어버린 거야, 자기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TV의 광고도 그것도 사실은 세뇌의 일종이에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뇌에 남거든요. 그 뇌에 남으니까 콜라 그러면 이거 코카콜라구나. 이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꼭 세븐일레븐에 어디 가면 코카콜라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단 종파의 특징 또 하나 얘기하면 종교 집회에 일주일 내내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단에 다니냐 안 다니냐는 뭘로 아냐.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쉬고 나머지 6일은 매일 가야 된다. 그것 이단입니다. 가정생활이 안 되잖아요. 일단 가정생활이 안 돼요. 거의 매일 나와야 된다, 교회에. 이건 이단입니다. 아이고, 이거 목사님이 왜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합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사람, 여기 예배당 사람이 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가정생활 제대로 하고 사회생활 제대로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거든요. 매일 예배당만 오면 집은 누가 봐요? 그렇잖아요. 소는 도대체 누가 키우냐 이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 오라 그러고 교회 일해야 된다 그래서 모아 세우면 이건 거의 이단입니다. 그러면 이단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지표. 첫째는 그 이단에 속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회원의 인격이 날이 갈수록 성숙해지느냐. 그러니까 성도라고 불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면서 그러면 인격이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인격의 성숙이 나타나냐 그 얘기예요. 둘째, 회원의 가족관계가 심화되고 강화되는가. 거기 갔더니 가정생활이 더 좋아지고 남편과 아내가 더 끈끈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느냐. 이게 아니면 그럼 이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갔더니 여기 교주든 하여튼 목사든 누구든 여기 서서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옳고 그른 걸 분별해야 됩니다. 내 말이라고 해도 이것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내 말이니까 몽땅 믿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그건 이단 사이비 종파의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믿음과 행위에서 개인의 차이를 용납하느냐 그걸 또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한 명이든 1000명이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내쫓고 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된다. 이건 이단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위가 이렇게 나온다 해도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차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속한 그러한 단체가 고도의 도덕적 표준을 요구하고 있는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내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악을 조장하게 되면 그건 이단 종파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것을 원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신학적 믿음의 발전을 허용하는가. 지금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 요만큼 알았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요만큼 알게 되고 요만큼 알게 자꾸 이렇게 아는 것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무언가 아는 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고 우리가 가르쳐준 것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 이단 종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원들을 모을 때 정직하게 회원들을 모으느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돼요. 정직하게 모으느냐. 사람들을 모아올 때 어떻게 모아오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단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좀 해결책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단이 되지 않으려면 아주 간단해요.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으면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어떻게 읽어요? 통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 있구나 이걸 통합적으로 읽으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어떻게 해요? 연구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연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연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식 몇 개를 자꾸 들고 와서 그것만 계속해서 남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면 그 이단이에요. 이단. 둘째는 신구약을 잘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구약시대에 속한 걸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교리로 삼으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셋째, 교회나 목사가 신격화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뭐냐. 비즈니스 기법이 이제 들어와서 여기 모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이 모교회 이 사장이 이 재벌 총수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교회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임명해서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본교회가 있고 지교회가 벌써 있어서 프랜차이즈 하듯이 교회가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되면 거의 이단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세계 어디 나가도 그 교회가 있어갖고 꼭 그걸로만 돼야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면 아 이건 이단에 가깝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하면서 어디에 뭐 사랑 침례교회로 이름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 No. 많은 이름인데 굳이 사랑 침례교회를 하냐. 은혜교회도 있고 뭐 믿음교회도 있고 뭐 다 있는 건데 그런 거 하지. 절대 사랑 침례교회는 아니다. 무슨 프랜차이즈 하는 거 아니잖아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 하여튼 하나님과 여기 나 사이에 목사나 교회가 끼면 그건 이단이에요. 목사나 교회를 통해서만 뭐가 되는 걸로 자꾸 얘기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결책. 정상적인 개인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개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다음에 사랑침례교회 다녔으니까 너 참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저하고 같이 가서 쓰지도 않아요. 혼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제 아내도 제가 답변 못해요. 제 아이들도 제가 답변 못합니다. 저도 혼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보고 하는 거고 여러분도 1대1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이 정상적인 개인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여러분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셔야 돼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되면 아이들 교회 안 나갑니다. 거의 뭐 100%예요, 그거는. 교회가 이상하게 행하고 엄마 아버지가 이상하게 교회 다니면서 애들 다 팽개치고 안 하고 그러면 교회 안 가는 거 그건 100%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온전하지 않다. 그럼 이단되기 쉬운 거예요. 셋째,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 생활 매일 오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 매일 오면 안 돼.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교제 시간 그거 외에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늘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떤가 이거를 늘 신경 쓰면서 살면은 그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 이단 사이비 경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